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당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늘이 붉으래하면은 내일 날씨가 좋겠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릿하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미 이들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기도 전부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든지 그러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표적을 요구하는 건 애시당초 마음에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많은 이 시대의 표적들이 있는데 왜 분별할 줄 모르느냐 안타까워하신 이 말씀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분별력은 진리와 거짓을 가려낼 줄 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AI 시대라고 그러지요. 인공지능 시대.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발밑에서는 지금 엄청난, 지금까지 역사상 이런 변화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지금 시작되어졌고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시대의 흐름을 빨리 알고 거기에 또 잘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AI가 얼마나 정밀한지 AI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영상들 이런 것들이 가짜라는 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판치는 세상일수록 분별력은 더욱더 필요한 것이 되었어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거짓에 속기 쉽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내 인생을 도둑질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그래서 바울이 찾아간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 유럽 선교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된 것이지요. 이 바울은 빌립보라는 지역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게 돼요.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마침 하나님이 감옥터를 흔들어 버리면서 감옥문이 열려버렸는데 간수는 죄수가 더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바울이 말리면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또 이 빌립보 지역에는 옷감에 물을 들여 파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 회심한 간수의 집안과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처음 시작됐어요.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늘 바울에게 많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면은 그 선교 사역에 필요한 물질들을 특별 헌금을 해서 여러 번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번에도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에게 그 헌금을 전달하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수종 들으라고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첫 번째는 교인들끼리 나뉘어져서 분열의 양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주의적 배경을 가진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지금 희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 도덕 폐기론자들, 반도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펜을 들어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모두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부하는 마음으로 내용을 잠깐 살핀다면 제1장은 인사말과 함께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일을 하는데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게 되나,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복음이 훨씬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바울의 말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서 로마에 구속되게 된 그것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 로마 귀족층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1장의 설명이에요. 빌립보서 2장은 아까 교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나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을 통해서 5절까지 걸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고 다른 사람과 한 마음을 이룰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거슬려서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사는데 더 관심을 가져라. 서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시기하고 다투고 둘로 나뉘어질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게 2장의 내용이에요. 3장에서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말을 합니다. 유대의 배경을 가진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께 슬그머니 들어와요. 그러면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맞아.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 그래도 절기는 지켜야지. 제사는 드려야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 쓰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자격을 갖출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 이신칭의 내용을 강조해요. 동시에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돼. 내가 죄 지어도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그러면서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오는 용서의 은혜를 이렇게 악용하고 오히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만드는 도덕 폐기론자 반도덕주의자들이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오직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하는 게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론이 4장입니다. 4장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구절로서 모든 결론이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앞부분에서는 몇몇 안부를 전한 이후에 가장 바울이 강조하는 게 빌립보에서 기뻐하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해라. 빌립보서가 4장 104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104구절 안에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 나올 정도예요. 그 기쁨은 관계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데 5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관용이 뭐예요? 관대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끼리 파벌을 짓고 서로 미워하면서는 절대 기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평안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내 의지나 내 성격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자기를 철저히 주님 앞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할 때에 8절과 9절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 끝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게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덕 폐기론자들이 활개치는 그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며 옳은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무언가에 빨려들 것 같은 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이 뭘까?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분별하고 해라. 그러면서 네가 평생을 바쳐가면서 기리고 있는 그것,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이 내 평생에 그것을 막 기대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먼저 판단해보고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금년 우리 교회 표어예요. 매 순간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깊이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한 선택을 나도 선택하며 그 길을 따라가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며 사는 게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분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3가지만 제안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뭘 분별해야 되느냐?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 어느 때인가?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지금 AI가 우리 발밑에서 엄청난 변화를 준비하고 있고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세상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대를 대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때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다 한때라는 거예요. 재미도 한때, 기쁨, 슬픔도 한때, 범사가 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한때 유행했었지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내가 평생 기억해야 될 말을 이 반지에 새겨와라. 그럴 때에 그 반지 만든 사람이 반지에다가 무슨 글을 새겼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인생을 살아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거지요.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때가 있다 장황하게 말한 목적이 11절이에요. 11절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때가 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11절이 뭔가 보세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세상의 모든 건 다 때가 있어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도 얻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추구하며 영혼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그 영적인 일, 영혼에 관계된 일은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잠시 있다 없어질 그 썩어질 안개 같은 것에 내 인생을 올인하며 도둑질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저 천국을 알게 되고 영혼을 소유하게 되고 그 구원받은 영혼이 영혼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일시적인 것, 자욱하게 꽉 끼었다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에 인생을 도둑질 당하지 말고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쓰며 인생을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성도가 분별해내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바르게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충분히 알아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구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서두르거나 나서지 않고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말해야 될까요? 나중에 말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러면 다른 환경이 바뀌면 그때 할까요? 끊임없이 물어야 돼. 이럴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해서 물어가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시금석이라는 걸 알 겁니다. 옛날엔 금이 가짜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때 쓰는 게 시금석이에요. 돌에다가 금을 찍 그어보면 거기에 나온 자국을 통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볼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짜가 많고 유혹이 많기 때문에 내 인생에 시금석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집을 지을 때 목수들이 다림줄이라는 걸 썼어요. 위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밑에 무거운 추, 이렇게 뾰족한 추를 매달아 있으면 여기에 뱅글뱅글 돌다가 딱 멈춰요. 그러면 그 줄 따라서 벽돌을 쌓아야 벽돌이 반드시 쌓여질 수 있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래? 너희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요나의 표적은 몇 주 전에 제가 요나 설교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큰 풍랑이 일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서 무덤에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3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과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에 그러한 다림줄, 표적, 그 기준을 십자가의 표적으로 요약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이 십자가가 다림줄 되고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한 것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본인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얘들아,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온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너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길이 열려. 그러나 염려하지 마.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그 뒷이야기를 안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흥분하면서 주님을 맞고 항변했다는 표현을 성경에 써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난 3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따라왔는데 여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안 됩니다. 막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거리예요.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게. 그러나 우리는 다 십자가 지는 걸 싫어해요. 귀찮다고,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어떻게 해서든 십자가를 피해 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 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24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진짜 너희가 나 제자라면, 나를 따라오는 제자라면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라.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자기를 계속해서 부정하고 자기 몫으로 태인 져야 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느니라. 그런데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자기가 쌓아오는 물질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켜. 그런 사람은 다 목숨을 잃을 거야. 그러나 누구든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영원까지 이르게 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기준, 성도들의 시금석, 성도들의 다림줄은 저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과 양보와 죽음과 십자가를 통해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돼야 됩니다. 노동은 일을 하는 거지요. 휴가에서 휴식은 일을 쉬는 거예요. 성도는 휴식을 넘어서 안식까지 가야 돼요.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 품에 쉬면서 리차징하는 거예요. 다시 충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으면서 에너지를 얻고 내 인생의 영점 조준을 하는 시간이 휴가가 돼야 돼요. 혹시 우리 중에 열심히 사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채 열심히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서 짧은 104개의 구절 중에 기뻐하라가 16번이나 나와요.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짚어보면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 따라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